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앙 베이직 첫 번째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늘 지금 3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3부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지요. 예배 너무 좋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와서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찬양팀 오늘 옷을 뭐 입었는가, 저 권사님 왜 저 옷을 입었는가 볼 수도 있죠. 찬양대 오늘 화음 저분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설교자를 판단하는 분도 있나요? 설교자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분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판단하는 분 있어요?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을 판단하시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든 평가 요소들은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평가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예배를 관람하는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 나 자신이 오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나 자신을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가지를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요. 4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고요. 또한 2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급해하는가, 이 갈망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번째는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가, 예배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요. 마지막 4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 4가지 질문에 아멘 주님 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2계명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책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2계명이 정말 길어요. 제일 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잘랐는데요. 앞에 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였죠? 약 3500년 전에 구약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500여 년 전에 그렇게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00년 정도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전히 1500년이 지났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2000년이 또 지났습니다. 오늘 2025년도에도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1500년이 지났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이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경책 안에 부적 들고 있는 분 있나요? 서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적이 막 껴있나요? 혹시 가방에 이제 목탁 쌓으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대놓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우상은 뭡니까? 영적인 우상입니다. 영적인 우상이요. 자녀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 물질 우상, 성공 우상, 나 우상, 나 자존심 우상, 이 모든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대신에 냉큼 다른 신을 찾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안에 계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쓰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고요. 또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새기셨어요. 석공들이 새긴 게 아니라, 모세가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시고 모세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직접 쓰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 계명은 더 특별합니다. 이 계명만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계명이 또 없습니다. 또한 이 계명만큼 부연 설명이 긴 계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멈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명 반드시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공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공장이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100개, 1000개, 10,000개 하루 종일 찍어내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상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자녀 우상, 돈 우상, 성공 우상, 나 우상,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예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예배의 대상인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가? 반드시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설교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쓰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주셨어요. 오늘날 설교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강단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기도부가 11시부터 저를 위해서 또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속마음을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리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존경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의 자격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애굽 땅에서 조상 대대로 고통받았던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200년간 노예 생활로부터 너를 건져내었다. 그 구세주의 자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겠죠.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동안에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갈급해하세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어떤 동물로 묘사됩니까? 시인은 어떤 동물처럼 예배하길 원합니까? 사슴을 빗대어 말해요. 사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헐떡이라는 단어가 아락이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요, 사슴이 목마름 때문에 헐떡거리는 거예요. 목말라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시냇물이 막 풍성한 게 아니라 광야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골짜기에 물 한 모금 남아있는 거, 그거 할딱할딱 거리면서 그걸 찾아 헤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이 헐떡이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주님 은혜 없으면 우리 가정 안 됩니다. 나의 인생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발견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가 있나?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 있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드렸죠. 이제 학부모기 때문에 저도 둘째 아이를 따라서 태권도장에 간 적이 있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 거기서 저도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리액션이 제일 좋은 사람에게, 그런 학부모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일 뿐입니다. 거기서 제가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학부모 참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어때요? 와, 이 정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1m 높게 막 점프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저밖에 안 보이겠죠. 아, 조회 아빠 하면서 선물을 저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밖에 안 보여. 너무 튀니까, 그 마음속이 튀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사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해요. 그거는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 우리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건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 그 당시 관행상 신상이 신을 대신한다고 믿었어요. 신상을 만들면 그 형상이 그 신을 대체한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를 갖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늘 멸망당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법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사울도 사무엘도 법궤를 소유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70년 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때 다윗은 군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찬양대를 동원합니다. 온갖 악기를 들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때 어땠어요? 소들이 갑자기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때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딱 잡았죠. 그때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이 사건을 베레스 웃사라고 합니다. 웃사를 쳤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웃사, 웃사를 왜 쳤을까? 법궤를,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떨어졌으니까 잡아야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의 법에 의하면요, 법궤를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의 혁신 기술인 그런 소들을 동원해서 수레를 이끄는 방법으로 법궤를 움직인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 동화된 것이죠. 또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도 무시한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이해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경거망동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이구나. 이로 보건대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웃사의 죽음에 막 분노하잖아요. 다윗도 실패한 겁니다. 웃사도 실패했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대로 예배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예배해라. 편리한 대로 예배해라.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 가운데 전문가들이 다 악기를 만지고 음악을 사용했어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찬양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순서 맡은 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번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이 타이틀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한 번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번을 제대로 못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막 3-4번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야 됩니까? 한 번은 온전히 예배 드리고 다른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지금 3세부터는 유치부로 가지만 1세, 2세 2년 동안 어때요? 아기를 돌보느라고 엄마들은요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그걸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셋째까지 키우면서. 특히 우리 아내가 그랬죠. 2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써 10여 년 전에 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한번 드린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돌보고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온전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야 당신이 살지. 당신의 영혼이 살고 엄마가 살고 아빠가 살지. 학생들도 그래요. 이 2부 3부 예배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드린 예배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부서마다 예배들이 있어요. 시간마다 자기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다른 시간에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예배를 한 명이 꼭 한 번씩은 드리게 하자. 그래서 기도로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 있죠. 2부 3부 기도하러 오시고 예배 또 드리러 오시고 찬양팀도 쓰시고 말씀할 때 내려가도 돼요. 그것만 하고 내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온전히 예배 드리면 다른 예배들은 도우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도 제가 2부도 부탁드리고 3부도 부탁드리잖아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다른 시간에는 간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돌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차량 봉사까지도 차가 없어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 없게끔 교회가 온전히 한 명의 예배자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요, 5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말씀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저주는 3, 4대,
은혜는 천대, 대주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엄중한 심판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대주법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종환 집사님이 좋은 글 쓰셔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손녀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가방을 사달라고 하네요. 노란 예수님표 은혜 가방을 사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은 손녀들이 순수하고 맑아서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나요. 뭘 가르쳐 주거나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하거든요. 손녀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순수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생각과 삶의 방식이 굳어져 웬만해서는 아무리 부탁하고 설득하고 사정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제 생각대로 굳어진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무너져서 그 위에 다시 한번 똑바로 서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택하고 경험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싶어요. 추운 날씨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동선의 형제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추워진 날씨에 병마와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동선의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글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인데요, 그 글 중에 제가 감동된 부분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내 생각대로 굳어진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말씀 앞에 기쁨으로 무너져서 그 위에 다시 한번 똑바로 서고 싶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택하겠다. 순종 아닙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에 지키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첫 설교를 들은 아담이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담이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 잠깐 받고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안 보고 안 준 거 하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때로는 이해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2025년도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